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안 지켜도 될 텐데 왜 기념하면서 지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승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길 가면서 몇 번이나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이번에 인자가 예루살렘을 나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고소를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고 외면하시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뻔히 죽을 것을 아시면서 앞장서서 나귀 새끼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아들이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영접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종려는 그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승리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십자가는 최고의 승리고 영광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다 우리 짐을 져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끙끙 끌어안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치 않아요. 모든 짐을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착실하게 챙겨가지고 또 가지고 가서 염려하고 금심하고 걱정하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못 믿으니까 자꾸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가 확인해보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시고 주인이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는데 지금도 확실히 임재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마음대로 살잖아. 내가 내 생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거는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주인이 안 바뀌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돼.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돼. 그래서 확실히 해야 돼. 이게 팀이해 가지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이 확실합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했어요.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했는데 확실히 내 마음에 계시는지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니까 호산나 찬송.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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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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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있는데 상당히 큰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호산나 교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인생의 답.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입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다가 아니야. 내가 다고 세상이 다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진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성하신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순환주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런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 아픔을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구원, 영생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고난을 묵묵히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먹먹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는
저 좀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살을 찢고 내가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고난. 아멘. 와.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냐고. 부모가 택도 없는 소리요. 아내가, 남편이 그럴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온갖 투자를 다하지만은 자식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거역하고요, 불효하고 아주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냐고. 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 내가 죽은데 이 죽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 아무도 해결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금식도 절제도 하면서 경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월사겠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을 잘 지킬 때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한결 더 크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지키게 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같이 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하자면 해요. 크로스는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크라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고난주간 후에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안 받고 싫어하면서 영광은 받고 싶어 합니다. 순종은 싫어하면서 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 고난은 받기 싫어. 그러면 영광도 받을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순종해야지. 믿고 의지해야지. 경외해야지.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에 절제하시고 특세도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시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산의 새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갈보리산의 새 십자가.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갈보리산의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갈보리산하고 골고다 언덕이 다른 곳인 줄 아는데 두 곳은 같은 산이고 같은 지역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곳의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골고다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은 골고다는 그 당시 주님 당시 언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이 그 언덕 이름이 골고다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렇게 골고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산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해골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산이 해골 바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산이에요. 그래서 그 골고다는 그 시대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갈보리산은 라틴어인데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어인 라틴어로 기록할 때는 갈보리 똑같은 지역이지만은 헬라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가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서울이나 한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날 그 골고다의 갈보리 산에 십자가 몇 개 세워졌다고요? 3개 세워졌어요. 3개. 27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잘 보십시오. 그날 갈보리 산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3명의 죄수가 사형 집행을 받아서 죽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에 좌편에 세우고 우편에 세워가지고 3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은 그냥 3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 집행을 시켰지만은 그 3개의 십자가 속에 엄청난 이 비밀이, 진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좌편 강도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한편 강도를 좌편 강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좌편 강도가 죽은 십자가는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고 멸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의 십자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편 강도가 죽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 형벌과 저주와 멸망, 이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봐봐요. 예수님 보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주위에서 제사장 또 서기관 또 이런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를 뭐하더라? 욕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고 욕하더라 그랬어요. 욕하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그 좌편 강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구원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 좌편 강도를 가리키는데, 그 좌편 강도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까는 욕하더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다 그러죠. 그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배척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좌편 강도 행악자는 끝까지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안 믿었어요. 앞을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는 행악자들, 악질 죄인들, 살인자들, 폭동과 밀란을 일으켜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큰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교수형이었습니다. 교수형은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많이,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박효진 장로님 그 얘기 들어보면 전에 사형 집행할 때 교수형이 제일 많았어요. 목 매달아 죽이는 거거든요. 왜?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총살형은 총으로 빵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태형은 매를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죽이는 게 태형이. 하여튼 이 로마에는 사형법들이 악질 죄인들, 아주 나쁜 극악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법이 다양한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고통, 제일 힘들게 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법이 십자가형,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이 이 죄수들을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잔인한 사형법이었을까요? 왜? 다른 사형도 고통이지만은 그래도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당할 때에 끔찍한 고통을 겪지만 그래도 다른 사형을 집행하면 고통은 고통이지만 금방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수형 할 때 한 5분 정도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하고, 그리고 이제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교수형 간단해요. 총은 그냥 딱 쏘면 맞으면 따끔하겠지만은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다른 거는 이 사형 집행을 할 때 죽는 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이지만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건 어떤지 아십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죠. 십자가는 못 박을 때의 고통도 크고요, 그 다음에 물과 피가 빠지는 그런 고통도 큽니다. 나중에는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이 호흡곤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려면 이렇게 몸을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온 몸의 고통이 절절하죠. 그리고 그 고통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으면 이틀씩 3일씩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형은, 다른 죽음은 그냥 빨리 죽어버려. 물론 아프죠. 죽을 때는 다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냥 그 고통 시간이 짧아.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그 고통 시간이 아주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큰 고통이고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십자가형에 절대 죽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 그날 갈보리산에는 3개의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는데 이 좌편 강도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강도, 행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그냥 강도가 아니고 아마 살인 강도였을 거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는. 또 행악자라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던 그런 아주 큰 죄인인 것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좌편 강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서 죽었다고요? 어떻게 하면서? 끝까지 불신하고 예수님 안 믿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받고 지옥 갔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안티들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안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와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쌍욕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사나 신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그래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안티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그거 겁주려고 만드는 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죽으면 끝일까요? 죽음 이후에 무시무시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놔두고 계속해서 주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저 가끔 이렇게 댓글 같은 데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불쌍하죠, 그들 영혼이. 이 좌편 강도 같이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결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편 강도가 죽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 우편 강도도 큰 죄, 살인 강도죄, 행악죄를 지어서 그날 갈보리산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한편 우편 강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편 강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편 강도가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변화됐어요? 회개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월사 기도회 때 같은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처음에는 이 강도, 우편 강도도 주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간이 가면서 죽기 직전에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상대방, 끝까지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는 꾸짖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악자들이고 우리는 살인 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건 맞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주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 강도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했고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고 기도했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하니까 자, 저 좀 보세요. 그 우편 강도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천국 갔다고요? 못 갔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구원받은 강도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하고 착한 일을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날 천국에 들어간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주일도 한 번도 안 지켰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11조 헌금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봉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한 번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저는 이 우편 강도, 구원받는 강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100%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한 일이 없어서 자신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어. 1대1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아직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구원받는, 아니 이거 뭐라고, 강도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제대로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까? 주일을 한번 지켰습니까? 무슨 봉사를 한번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으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로로,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죠?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100% 천국 간다. 아멘.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갈 수 있고, 나는 집사니까 못 가고, 나는 평신도니까 못 가고. 아니요, 오늘 처음 나와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요. 셋째로, 새 십자가 중에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강도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행악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형벌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 죽으실 만한 죄가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큰 죄,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원죄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한 번도 거짓말도 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렇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저가 정령 의인이었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죽으면서 이를 갈고 저주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가상 7원을 듣고요, 그날 햇빛이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깜깜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이분이 정령 의인이었다. 아멘. 빌라도도 물을 떠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죄 없는 것이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기 때문에 내가 사형언도를 하지만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빌라도는 참 비겁해요.
죄 없는 걸 알지만은 군중들의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요. 제가 보면은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눈치를 슬슬 보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사람이 두려워, 여론이 두려워가지고. 빌라도가 다 그 통속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죄 찾는데 전문가면 이 신문했는데 죄 없으면 그냥 무죄 석방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이제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빌라도가 얼마나 자기는 죄가 없는데 물 떠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손 씻으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고 주님 자신도 내가 죄 있으면 얘기해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예수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요? 백부장이, 빌라도가, 성경이, 제자들이, 주님 자신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아주 큰 죄인, 행악자들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왜 당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강도들은 살인 강도고 행악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왜 가장 큰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냐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이요? 누구 죄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죄가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습니다. 아멘. 자, 눈 뜨시고 저 좀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보세요.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53장을 기록,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본 것처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 예수님이 찔린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 하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요? 나 때문에. 성규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잘못 살아서 잘못된 길로 갔죠.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받고 생명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이 살을 찢고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웬 은혜고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거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때 그 무리들이 한번 하고, 오늘 어차피 성찬 시간 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못 박힌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찔려야 되고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요. 내가 처절하게 죽어야 돼. 근데 내 대신 내 죄값을 지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부모가 못 죽어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못 죽어. 자식도 못 죽어. 누가 여러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죽어도 소용없지만은 죽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해 못 알아. 십자가를 보고도 몰라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보리 산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배반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고 신앙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허물과 죄가 없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